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도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 본문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본문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돼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제 본문을 통해서 많이 죽이다 했죠. 사람 죽이는 것을 묵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죽였을까라고 하면 우상 때문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보면 죽인다는 묵상을 하지 않고 따라해서 개혁. 이 나라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구나. 하나님을 믿는데 아합이라는 한 가족이 있죠. 아합이라는 가족 전체가 여기 보면 70명을 주고 많이 죽이거든요. 그 일가들 죽이고 이세벨이 다 죽이는데, 이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것이 이게 끼어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면 어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하죠. 이게 본질이 보여.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상이 보였어요. 바알이 보였어요. 내 목적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한다고, 죽인다고 보면, 그 사람 죽이면 이제 어떨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돼. 그때는 바알이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바알이 딱 가로막고 바알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됐거든요. 근데 이것을 뽑아내버려. 이제 뽑아내는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갈라진 마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갈라진 마음이 하나 됐다. 이것이 이제 오늘 아침에 예고로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조심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쭉 보면서 목적은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예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섬긴 사람 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죽여라고 했기 때문에 다 계획을 해서 죽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만 없애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 백성이 못 만났다면 어떨까요? 또 그런 문제가 또 나타나. 그러면 또 그 사람들 죽일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하시면 들으지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은데 주일날 우리가 나눔했던 것처럼 이 일 중심으로 하죠. 이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그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나. 그래서 이 일에다 초점을 맞지 마시고 하나님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 그게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받고 내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교회의 문제, 또 사랑의 관계의 문제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이 문제를 사랑과의 관계, 일의 관계를 풀었어요. 그 문제는 풀었는데 자, 사랑 관계는 해결됐어. 그리고 일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사랑 관계도 해결되고 일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풀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답답한 것이 사랑 관계나 물질 관계나 또 문제 관계는 풀어졌죠. 자, 사랑 관계는 풀어졌는데 하나님을 그들이 못 만나서 문제가 이제 이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고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되면 그 문제는, 그래 사랑 관계는 해결됐는데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사실인데 부분적으로 둬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지고 내가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풀어준 것은 사람 관계나 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관계는 풀어져요. 해결됐어, 우리. 이해관계는 해결됐어요. 이제 다 풀었어.
근데 사람 관계는 풀어졌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안 풀어진 거예요. 내가 말한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돼. 주체가 누구여서요? 나. 은혜를 받고 내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는 거. 근데 은혜를 받고 은혜 받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말씀 주신 거 내가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만진 분이 그 문제도 만져요.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같은 것처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래. 그래서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줬어 하면서 그 문제를 내가 받아가지고 야 우리 같이 풀자 이러더라. 이것은 사람 관계나 돈 관계나 여러 가지 그것은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내가 풀면 그 문제는 해결돼. 사람 관계는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 다시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지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셨다면 그 땅도 다루신다는 거.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문제는 70명을 죽이고 막 죽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우상으로 지금 가려졌지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다 우상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문제가 처리됐다면 하나님의 예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후가 이것들 보기 싫다 그러고요. 처리했다면 자기가 그 문제는 거예요. 자기가 영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고 누구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 분이 그렇게 가. 같은 것처럼 다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때 다시 말해요. 이 일의 목적을 두고 하면 일을 했는데 누구를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벌어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안타까워. 그래서 주일날 핵심이 뭐라 그랬어? 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죠. 하나님 만나야 돼. 이제 종교 개혁을 여기 하는데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바알이 없어지죠. 예후를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이 있어.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 죽여라 그랬어요. 우상을 다 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러면 그 땅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부분들이 아침에 보니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이 일의 목적은 이 일은 풀어지는데 하나님 모른다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이는데 성장, 성숙해야 된다.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은 좋은데 은혜를 내가 풀지 말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만 해라.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것을 내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본문을 풀어가는 것은 이 방법으로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다시 말할게요. 그 상황 속에는 누가 와 계셔요? 하나님이 와 계셔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후가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일의 중심이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와 계시는데 은혜 받고 내가 풀어본 거예요. 그리고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나. 이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받은 것은 중요한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갈라진 마음들이 회복되라. 오늘 아침에 개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라진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할게요.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뭐라 그럴까요? 나 사이에 우상이 껴 있었죠. 우선순위가 어디로 갔어요? 우상을 갔어요. 바알로 갔어요. 근데 바알을 없애버리니까는 우선순위가 다시 하나님으로 하는데 예후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본문의 단어가 딱 하나가 나온 거에서 그 핵심 주는 거죠. 배반이라는 단어 봤어요? 9절에 보세요. 9절.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을 누구 목을 쳐가지고 이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주를 배반했대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배반하고 누구를 믿었어요? 바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배반하는 사람들 나는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죽인 거죠. 시켜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 내가 은혜 받고 그 꼴 보기 싫어서 다 처리해서 뽑아버렸어. 이게 아니라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배반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예후가 명확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단어를 보면 예후는 그래 내가 이 나라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은혜 받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좀 잘되게 해야 되겠다. 이거 처리한 거 아니에요. 자,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나 어디 공동체에 야 이렇게 가면 엉망이다. 내가 나서서 이거 처리해야겠다. 이거 다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내가 순종하면 그 나머지 여러 가지 공동체에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 우리가 나서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들 그렇게 우선순위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10장 1절에서 11절에는 어제처럼 다 죽인단 말이야. 다 죽여라. 그런데 이것을 죽인단 말로 하지 않고 따라해서 개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 문화를 누구 문화로 바꿔줘요? 우상 문화를 하나님 문화로 바꿔준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우상 보기 싫다고 다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했더니 내가 기독교 문화죠. 그럼 그 문제 기독교 문화로 바꿔준 거예요. 이것만 역할을 하는 게 나는 순종만 하면 돼요. 아까 배반하였기 때문에 나를 배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꼴 보기 싫어서 그 문제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개혁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요.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후가 바알 숭배자를 진멸해 버렸어요. 이것보다 목적은 뭐요? 하나님이 만나는데 갈라지게 하는 요소들을 싹 없애버려요. 주일날 예배 가운데 은혜스럽지 못한 것을 다 뽑아내면 법만 남는다. 은혜스러운 것만 남는데 거의 본질이다는 거. 이게 북한이 난다. 북쪽 이스라엘에 은혜스럽지 못한 우상을 다 제거했지요. 그러니까는 이제 누가 남아요? 하나님만. 그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보이네. 그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보이네 이래. 그 전에는 보기만 하면 우상이 보여.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이 보이지. 그다음 현실이 보이네. 급한 것이 보이네 이래요. 근데 지금 급해도 하나님 보이고. 그래 다급해도 현실 속에 하나님 보이고. 할렐루야. 이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 자녀들을 교회 성도들을 예수를 잘 믿게 하려면 교회 문화를 바꿔줘야 한다는 거. 그럼 교회 문화를 바꿔주려면 누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어야만, 바르게 믿어야만, 어때요? 온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 바르게 믿는 그것을 배우고 그 문화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 내놓고는요, 내 문화로 삼으면 안 돼. 하나님 문화로 만들어야지.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오늘 예후가 이것을 하는데 목숨 걸고 하죠. 이세벨 때에는 바알 선지자들을, 자, 다시 절보자. 이세벨이 그때 살아있을 때는 바알 선지자들이 대접받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대접받았어. 근데 예후가 다 없애버려. 그 바알이 그냥 일어나요? 거짓 메시지가 그냥 일어나요? 대접받으니까, 잘해주니까 그들이 막, 이게 누가 뒤 봐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제, 제주에 아는 권사님이 늘 우리에게 매년 가끔 줄 보내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문자가 와서, 목사님, 내가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 아픈데 찝찝한 것이 뭐요? 그랬더만은 그 치료하는 데가 절에 다니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래서는 난 정신적인 것이 아니고, 그랬더만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세요. 기도하고 가세요. 거기는 뭐 사상교육이나 뭐 신앙교육이 아니고 몸이 아픈 전문가를 하나님이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해놨는데 거기 갈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세요. 그런 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절에 다닌다 그러면 마음에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는 거 있죠. 나 절에 다니는 식당도 안 가. 그러잖아요. 병원도 안 가. 그런 거 아니고 가십시오. 다 똑같이 살아가는 문화인데 거기서 내가 믿는 사람이 나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이 전달될 수도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대상이지 흑백 논리로 적대지 안 돼요. 그거 극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절이라든가 타 종교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나 뭐 땅받기나 그런 것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을 적으로 하면 안 돼요. 상대 안 해버리면 안 된다고. 상대해야 돼요. 정치를 보면 상대 안 해버리잖아. 무조건 그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닫혀있는 것 뿐이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요. 이게 다 다양하게 만나세요. 점쟁이도 만나. 예를 들어서 그 사람도 복음의 대상이요.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자 그거 정리하고 우상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누구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야, 이 사람은 이래서 씻고 저렇게 씻고 이 율법 선을 긋지 말라는 거. 꼭 부탁하는 거. 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다시 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배반하고 다 이스라엘에서 죽였는데 첫 번째 아합에 속한 자들 다 죽였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 죽였다. 따라해보세요. 문화가 우상 문화로 했던 것을 없앴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고 초점 맞지 마시고 그 문화를 없앴기 때문에 그 문화가 하나님 문화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초점 안 맞춰요. 그 문화. 너만 아니요. 그 문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우리 생활이 변화되려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뭐라고요? 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회사의 직원들이나 다 야 모여 우리 예배 드릴게 이런 것이 문화예요. 이거는 것이 문화. 싫어할 수도 있죠. 이랜드 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다 직원들 와요. 그런데 오늘 첫날은 다 예배 드리는데 좋든지 나쁘니 해요. 그들이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회사는 예배 드리고 좋게 본 사람은 예배 드리고 한다. 사장이 만약에 잘하면 좋게 평가하고 사장이 잘 못하면은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한테 돈이 안 되면은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잘해야 돼. 문화를 바꾼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생활의 문화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가면 나 그 교회 갈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를 바꾼다. 그래서 내가 인성이 바꿔지고 성품이 바꿔가지고 인격이 바꿔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야, 그 사람 닮고 싶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 예수 냄새. 오늘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100번 이렇게 말해도 안 바꾸니까 예후를 통해서 개혁을 해보는데 대단한 개혁을 하네요. 완전히 바알 아들들 아니 아합 아들들 70명을 다 죽이고 뭔 아들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도 다 죽이고 아합이 왕이 됐을 때 바알 선지자들 또 거기에 돕는 사람들 뭐 스태프들 싹 죽여버립니다. 이거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없어요? 예후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요. 근데 누구한테 보내요? 아합의 왕 자녀들 교육했던 사람들 있죠. 이게 지식인들 교육했던 사람들이 먼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예, 그들이 누가 교육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사람 깨어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바알 우상에게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난 진짜 하나님 믿어. 이게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한다? 하나님은 교육을 바알 자녀들을 교육시킨 사람들하고 교육자들 깨어있는 지도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죽여라고 해요. 첫 번째, 이게 우리의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을 왕으로 섬겼던 사람 두 왕을 어떻게 섬깁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시 편지를 또 보내요. 예후가 내일 아침 이맘때에 그들의 목을 다 베가지고 이스라엘로 내가 갈 테니까 그리 갖다 가져오라. 근데 두 번째는 순종을 하죠. 그의 9절입니다. 자 보죠. 8절.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렇게 말하죠. 9절.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이 이거 필요해요. 32장 29절 출애굽기 32장 29절 자 시작. 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요. 자 있죠. 자기 형제들이에요. 다 형제들. 형제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죠.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평가를 어떻게 해요? 너 사람 죽여서가 아니라 헌신으로 가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의롭게 했죠.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다 처리하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 구약 성경으로 말한다면 그들이 헌신이고 순종이요, 순종. 우리 형제요, 나 죽일 수 없어. 아니야. 그냥 죽인다. 내 형제들 다 죽였고 3,000명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 딱 하나 헌신했다. 성경을 본 거죠. 여기서 보면 헌신한 겁니다. 배반한 자들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10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고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했죠. 이세벨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표현하고 고백했던 것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성령이 다시 생각나면 그것이 회복될지어다.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이거
지킨 것이 좋아. 예. 그때 그 하나님 와서 나를 회복시키기 시작해. 이 부분들. 오래된 거거든요. 엘리야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뭐요? 이루어진다. 전에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 부모님에게 아니면 나에게 오래전에 해서 이 말씀이 지금 까마귀 잊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네가 고백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줬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 때에 그 뭐 몇 년 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뭔만 하면 그 끼어 있는 것을 없애야 돼요. 잃어버렸던 마음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시 그 전성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와. 오늘 엘리야 때 했죠. 많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엘리야 때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진다. 우리도 소망 가집시다. 은혜 받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후의 편지가 사마리아에 보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자, 예후는 아합의 지위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고, 귀족들, 친척들, 거기에 자, 다 함께 살았던 사람들 있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단어 하나 배반하였기 때문에 했다. 예후는 내가 보기 싫어서 죽인 것이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께 순종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은요, 야, 내가 보기 싫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야 되는데 이것이 늘 걸리니까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요. 그래서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체, 아니,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니까는 하나님을 보고 내리막길도 오르막길도 있긴데, 오르막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리막길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부담스러운 것도 따라 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해서도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듣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하시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권 아래서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 수술 받는 사람이 조금 전에 새벽기도 하기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수술 받는 방귀가 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하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권사님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합니다. 중보하겠습니다. 답을 내가 그렇게 줬어요. 예, 성경적으로 답을 줬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자기 입장에서 보면 막 급하거나 빨리 방귀가 나고 빨리 이거 해야 안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보십시오. 그 은혜가 오늘 또 나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할게요.